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묵상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큰 도전과 또 유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지 더 깊이 고민하며 또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때에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내는 그 연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몰지각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폄훼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우리에게 오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돈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보고 싶은 것은 당신들 자체 때문이다.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자기의 사역 목표가 어떤 재물이나 어떤 재정이나 어떤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목표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바울의 유일한 일념입니다. 그것은 나의 덕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유익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함도 아니다. 내가 오직 너희들을 만나보고 싶은 딱 한 가지 이유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나아가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9절 이하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자기의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그의 사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한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의 능력이 강해지고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질그릇과 같은 나의 연약한 그릇 안에, 나의 육체 안에 담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육체에 한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자기는 거기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집니다. 이단 같은 경우 교주들 보십시오. 교주들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수종드는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쓰임 받은 것 그 자체에 만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우들을 만나고 싶은 것,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신비 체험도 없고 어떤 기사와 능력도 행함이 없다는 그런 폄훼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도적 자격도 없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부득불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3인칭을 씁니다. 내가 아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3인칭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 그는 바울 자신입니다. 14년 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 도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 다메섹 도까지 거기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그 기간, 이 3일 그 기간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람, 그 행위는 내가 자랑하지만 나는 나를 자신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만 자랑하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자기를 분명히 이런 체험이 있지만 이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이걸 반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체험은 분명히 바울이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14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다 보는 것이죠. 시각적인 겁니다. 내가 뭘 봤다, 금으로 된 뭘 봤다, 이 물질주의적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들었다.
들었는데 어떤 것을 들었냐면 그 신비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신비와 비밀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사였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적 체험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지 않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느라. 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개인적 체험을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랑할 일이 되지만 나는 그냥 약한 것만을 자랑하고 싶다. 이 얘기는 바울에게 어떤 신비 체험이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비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나는 어떤 교주가 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조명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도에 걸맞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그냥 사용되길 바랄 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내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매우 분분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 질병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안질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달고 다니는 이 안질, 그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빼내지 못했을 때 계속 그 조그마한 것이 자기를 찌르며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이 가시가 늘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런 육체적 이 가시, 육체적 고통을 그냥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기도했지만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째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가시가 오히려 너의 자만을 통제하는 그런 컨트롤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폄훼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안에 분파와 음란함과 또 당짓고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갈 때는 그런 음란하고 또 그런 부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과 내가 복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그런 일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방식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합니까? 나의 나됨, 나의 자랑거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 속에서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함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저도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목회 사역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가? 맞습니다. 제 목회 사역의 진정한 목표는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또 어떤 내 삶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어떤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내가 치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그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 아프고 힘들 때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일, 그것이 저의 목회 사역의 진정한 본질적 목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목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 목자로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목자의 의식, 선한 목자의 의식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을 향해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선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일이며 그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조정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 선한 목표와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선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시편 말씀 묵상 해설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지인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이 문자를 통해서 이제 시편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저희들 역대하가 시작되는데 그때 또 본격적으로 묵상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내일까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더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